자랑만 지며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벌써 1년에 4분의 1이 아니고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네요. 그죠? 4월 달이 다 지나갔으니까 5월 벌써 어제가 첫 번째 날, 우리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매달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 찬양을 생각하고 함께 불렀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새로운 이제 3분의 1을 우리 준비하면서 또 그리고 새로운 달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년을 불러도 때로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년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닿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올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하여 연약하기도 하였으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5월의 새로운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맞이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나 이번 한 달 동안은 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돌아보고 부모님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식구들, 먼 타지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회복의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 속히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 참여한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오늘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 말씀은 96번 어린이 주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새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같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59장을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지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에 우리 방희원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대로 살았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셔서 매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주세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신 분들께는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으로 지쳐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더해주세요. 우리 하이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이름대로 이 지역과 우리 각자의 이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윤성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각자의 마음에 영적 울림으로 다가와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세요. 나오고 싶으나 저마다의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신 분들, 먼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크신 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과 감사가 하이섬 교회에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주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시 봐주십시다. 우리 아직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참 쉽지 않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요. 어제 뉴스 보니까 인도는 어제 하루에 4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처음이라 그럽니다. 미국은 37만 명까지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인도가 처음으로 하루에 40만 명. 그리고 일본은 보니까 어제 6천 명. 그러니까 이거 뭐 쉽지 않는. 그러니까 나라마다 잘하는 나라도 있지만 힘든 나라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잘 이겨낸 나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좀 지금 숫자가 적지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대구 지역은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산 쪽에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조금 걱정이 되고 한데 여러분들도 꼭 마스크 착용하는 거 신중하게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뉴스도 보니까 그 한 요양원에 18명이 집단 감염이 확진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11명은 아직까지 주사를 안 맞은 사람.
7명은 주사를 맞았는데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면역이 생기기 전인 사람. 그 나머지 사람은 다 안 걸렸대요. 왜냐? 주사를 다 맞아서 면역이 생긴 사람. 그러니까 면역이 생기면 이만큼 안전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리두기 하고 또 백신 빨리 맞을 수 있으면, 어떤 목사님 보니까 저보다 나이 한 살 더 많은 목사님인데 그 백신 맞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 50대인데 50대 초반인데 백신 맞을 일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백신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오신 분이 가끔가다 이렇게 발생하면 뭐 버릴 수는 없고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지금 우리 예약을 미리 받아놓고 오늘 안 나오시는 분이 생기면 그분을 대타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분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적석에서 이렇게 맞는 경우도 생긴대요. 그래서 맞았대. 그래서 맞은 인증샷 이렇게 올려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걸 봤어요. 야, 참 목사님 재주도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으면 또 이 문제가 가라앉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 시험 치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없어가지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 행사를 따로 하지는 않고 어버이 주일 때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또 선물도 작게 좀 준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5월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고요. 또 그래서 가족의 소중함,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이번 주 토요일이 어버이 날이지요. 그래서 부모님께 꼭 연락드리고 할 수 있으면 같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 드릴 때 했던 것처럼 어제 1일날 오후에 우리 동북의 삼남전도의 임원들,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어요. 지난번에는 그래도 조금 여러분이 더 오셨는데 아직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해가지고 3분만 교회에 오셔서 식사하고 또 이렇게 잠시 차담회 나누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기는 우리 다음에 우리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거나 하면 우리 수요 예배 때나 우리 식구들 함께 오셔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면 좋겠다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먼저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 정미양 성도님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옥자 권사님, 동북교회 삼남전도회 회장 이경호 집사님 드리셨고요. 우리 천안에 살고 계신 우리 윤성순 집사님, 우리 또 11조를 감사한금으로 보내주셨어요.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윤성 목사 드렸고요. 황태흠 집사님 동북의 삼남전도회가 또 헌금을 드렸고요. 성경금 윤성민 목사 방혜원 자매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며 드립니다.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헌신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또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으나 그것이 가장 많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도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동북교회 삼남전도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성장해가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복과 한량없는 복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참 긴 말씀, 우리 7장의 말씀 보고 이제 새로운 장 8장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시작했는 게 언젠가 하고 찾아봤더니 작년 10월 달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10월, 11월, 12월, 10월, 그리고 3, 1, 2, 3, 4 벌써 7달이 지나가는데 8장. 보통 한 16장 설교할 때 해보니까 1년 좀 넘게 걸리거나 1년 반 걸리거나 이랬는데요. 사도행전은 아마 한 2년에서 좀 더 걸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될 3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도 여러분은 알게 되겠지만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도행전 읽을 때 이 3가지를 꼭 기억하고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읽으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중간중간에 일으키시느냐? 사도행전 특징이 뭐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고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왜 누가행전이냐?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쓰고 두 편의 복음을 기록했는데 성경을 기록했는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의 아주 높은 관리를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누가복음 시작할 때는 데오빌로 각하여 하고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각하란 칭호는 우리 보통 사람한테 붙이는 거 아니고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 할 때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관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관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누가복음에 편지를 썼어요. 와 대단하면 그 긴 편지를. 또 그리고 이제 예수 믿었어요. 이제 초신자가 됐잖아요. 자라야 되는데 자랄 때 위에서 쓴 성경이 뭐냐?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데오빌로여 하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야기할 때 누가행전이라 불려지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근데 성령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3가지.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성령, 사람. 요 3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떻게 말씀을 이루시는가? 성령께서 순간순간 어떻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세 번째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고 어떻게 헌신했는가 보면서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나도 빌립 집사님처럼, 나도 베드로 사도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다른 성경은 이러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은 마지막에 가면 안부 인사도 하고 이렇게 결말, 그러니까 기승전결 이렇게 결말이 나야 되잖아요. 우리 편지 쓰면 앞에 인사말, 본론, 마지막에 안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렇게 끝내잖아요. 축복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은 28장이 끝날 때 이게 끝이 이상해요. 왜? 끝나지 않았는데 끝이 나버렸어. 성경 쓰다가 사람이 혹시 순교당하고 돌아가셨나?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럴 만큼 그냥 이렇게 중간에 사도행전이 수르륵 끝나버려요. 왜 그럴까요? 왜냐? 28장으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을 때 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말씀, 성령, 사람. 근데 말씀은 뭐냐? 말씀은요 폭약과 같은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데 다이너마이트 폭약이 터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불. 성냥이 있든지 라이터가 있든지 불을 붙여야 터지지요. 그 불이 뭐냐? 성령이에요. 근데 그 불을 붙이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화약이라면 성령은 불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 그 이루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이게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 이건 어쩌면 사도행전의 한 구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쩌면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 말씀이 몇 장 몇 절?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이 어쩌면 사도행전 전부예요. 왜? 그 말씀대로 되거든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8장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거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죠.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이 1장 8절 한 구절 안에 약속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1장에서 7장까지 봤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어디까지 정인이 되었는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정인되었는가? 예루살렘까지 정인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우리 예루살렘 말씀 우리 이때까지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유대인들의 공통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해요. 왜냐? 유대인들은요, 진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공통점이 비슷해요. 다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요 똘똘 모여 살아요. 어디 중심으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 반경 2km를 벗어나지 않고 그 주변에 다 유대인들이 살아. 왜? 안식일 날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2km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을 얻을 때 반드시 회당 중심으로 다 얻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집단처럼 형성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미국 가면 저 LA 가면 뭐가 있어요? 코리아타운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인들도 보면 모여 사는데, 그래도 우리는 코리아타운만 있는 게 아니고 전 미국에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 뉴욕에 뭐 다른 도시에 가면 집단적으로 유대인들 모여서 공동체, 특히 그 안에서 딱 살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자 쓰고 머리 기르고 전통 복장 입고 항상 티 내고 그렇게 살아요. 항상 기도도 해도 다 같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감염이 확산될 때 그 이스라엘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했는데 유대인들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는 게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더 마땅하다 이래가지고 회당에 다 모여서 집단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돼도 집단적으로 다 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제일 많이 감염되고 제일 많이 걸리니까 해결이 안 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백신 맞은 나라도 영국하고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 답이 없거든. 안식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걸 막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 희생을 당하고 이러니까 막 무조건 막 백신 막 받아들이자. 무조건 받아들여서 우리 임상 이 데이터 놓으면 그거 우리가 다 공짜로 줄 테니까 우리한테 제일 먼저 백신도. 그리고 유대인들이 돈이 많고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받아서 어쩌면 극복해가지고 지금 마스크 벗고 다닐 수 있는 나라 중에 몇 나라 안 되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돼버렸어. 그죠? 한편으로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또 뭐가 독특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하나님 택하신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택하신 거 맞아요. 진짜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택하셨는데 그냥 택하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택하셨어요? 복의 통로가 되라고 택하셨어요. 성경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망해도 되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복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했으니까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주고 나타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뭘로 착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유대인들도요,
비슷해요. 안 틀렸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데 누구만 구원하신다?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셨어.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 메시아는 우리 민족을 위한 예수님 메시아야. 구원받은 유대인들,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로마 사람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요. 이방인도 구원받네. 신기하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 알았더니 우리를 위해서만 온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만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생각하는 민족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듣고 신기해하는 거예요. 야, 이방인들이 예수 믿네? 신기하네? 왜 이야기하느냐?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어. 그리고 고넬료와 가정에 가가지고 음식을 같이 차려 먹어.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왜?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겸상하면 안 돼.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 그죠? 선택받지 못한 민족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같은 땅에 살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나라가 살아도 자기들끼리만 살고, 유대인들은 이런 특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걸 2000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집에서 식사했던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청문회를 열었어. 베드로 가갖고 밥 묻나? 밥 먹었는데 왜 먹었나? 아니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되나 안 되나? 하고 막 따졌더니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 뭐라고 하느냐니까,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면 되나 안 되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3번이나 먹이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 찾아갔더니만 베드로가, 고넬료가 설교했더니 예수 믿고 우리가 오순절에 받았던 똑같은 성령을 받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겠구나 해서 했다. 그랬더니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8절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때까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이때가 언제예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죠? 서로 나누고 떡을 나눠 먹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마치 천국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우리 사도행전 7장까지 오는 동안이 그냥 우리 몇 달 아니에요. 적어도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 했으면, 자,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2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야. 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는 거야. 예루살렘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보내보는 거예요. 그 사건이 7장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고통을 당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순교를 통해서 뭘 이루셨느냐? 바로 실질적인 세계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안 나가니까.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그거 앉아있고 꾸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이 나가라 하고 이제 꾸중하시면서 내보내신 역사가 스데반 집사님의 재판과 순교였던 거예요. 공식적으로는요, 세계 선교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사도행전 앞으로 보겠지만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뽑아가지고 택해서 따로 세우고 파송을 합니다. 파송식까지 하고 또 그리고 선교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파송 보고도 하고 또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건 바로 8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장 8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요 아브라함도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하고 다윗도 순종했는데 순종할 때 좀 순종을 똑바로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처음 보면 순종 똑바로 안 해요. 야곱도 보면 순종을 똑바로 안 해요. 다윗조차도 심지어 중간중간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하시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 안 하잖아요. 참 굼뜨잖아요. 이렇게 농땡이 치거나 아니면 엇길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돌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고치십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될 때 목회자가 되겠다 서운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위해 평생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뭔지 모르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생각도 모르고 잘 모르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도 몰고 성민아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제가 자꾸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요래로 도망치면 요랬다고 때리고 요래 도망치면 요래 때리고 누구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성민아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나랑 같이 가자. 성민아 나랑 같이 시험 치자. 나랑 같이 목회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 막 붙이셔서 이렇게 몰아서 결국은 저를 목사로 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에요. 어떤 분이시다?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때로는요 혼을 내셔갖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바로 순종해야 돼요. 바로 순종하고 바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 다 받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래서 놨습니다. 훈련소에 놓고 뺑뺑이로 돌려서라도 고쳐놓습니다.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니까 니느웨로 갔던 그 요나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에 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느냐?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 니느웨는 보면 어디냐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북쪽으로 쭉 이제 육로로 그냥 걸어가면 돼요. 배 탈 필요도 그냥 걸어가면 돼요. 걸어서 한 800km 요래 떨어져 있어요. 좀 멀긴 한데 우리나라 말로 치면 우리가 그 부산에서 그 서울까지가 한 400km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저 평양 넘어가지고 저 신의주까지 가면 한 800km 돼요. 그러니까 저 부산에서 저 정도까지 북한까지 걸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요나가 안 가. 왜 안 갑니까? 요나가 왜 안 갑니까? 하나님 선지자인데 왜 말을 순종 안 합니까? 저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 그 도시가 어디냐니까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요나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을 해서 결국은 BC 722년에 나라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져버리게 만든 민족.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나쁜 놈들, 우리나라에 치면 완전 원수 같은 놈들, 우리나라로 치면 병자호란을 일으켰던 청나라기 같은 사람들, 아니면 구한말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킨 민족. 야, 하나님이 저보고 너 일본에 가서 선교해라 하면 순종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선뜻 못 갈 것 같아요. 왜? 아유씨, 일본 사람들은 진짜 아니 반성도 안 하고 내 말이야 시비 걸고 하는데 항상 우리 과거 반성도 안 하는데 말로 가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제가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 일본에 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김안신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신아 너 일본에 가서 선교해라 할 거냐. 하나님 죽어도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직접 귀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응답 주실 때 뭐라 하니까 알았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 마라 하시는구나 했더니 하나님께 뭐라 하니까 알았다 천국 와라 하시는데
왜냐니까 네 마지막 사명이 일본인데 가기 싫다 하면 바로 천국 와야지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천국 지금 바로 천국 가야 됩니까? 그러면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일본 가서 10수년인가 선교 하시다가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 무서운 분이더라 하니까 내가 순종 안 한다고 나는 진짜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니까 저는요 일본은 원수의 나라라서 못 갑니다. 그리고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일본어를 못 배웁니다. 막 이렇게 고집을 부렸더니 알았다 그냥 천국 와라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저 아시리아 수도고 적국의 나라니까 야 그 나라 가서 나는 복음 못 전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그 나라 망하게 그냥 놔두십시오. 그리고 배를 타러 왔더니 도망치려고 어디로 도망치려고 땅 끝까지 도망치려고 저 바다 멀리 세상 끝까지 도망치면 하나님께서 못 쫓아오시겠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다시스가 어디냐니까 스페인 남부에 대서양 끝이에요. 대서양 끝. 저 지중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지중해 그 북아프리카하고 스페인하고 그 섬 있잖아요. 그 경계해요. 저기가 지중해 끝이거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대서양이란 말이에요. 대서양은 그 당시 세상 끝이었어요. 왜?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바다 가면 세상 끝이야. 원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했으니까 세상 끝까지 순종하는 게 뭐냐? 스페인까지. 도마는 세상 끝까지 하니까 아시아까지 그래갖고 인도까지 왔고 저 빌립 집사는 남쪽 에티오피아, 저 안드레는 저 북쪽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부 다 땅 끝까지 간다고 순종했고 복음을 전하러 갔거든요. 근데 요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게 아니야. 어디로? 땅 끝까지 도망치러 간 거야. 도망치러 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일으키시고 바다에 빠뜨리시고 물고기에 삼켜버려요. 죽은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거기서 회개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물고기가요 요나를 뱉어내요. 회개 다 끝나고 나니까 뱉어내요. 어디 뱉어내느냐? 그 니느웨 가는 땅으로. 그러니까 물고기가 삼킬 때는 아마 적어도 한참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돌아와갖고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물고기가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해변에 뱉어냈어. 그리고 니느웨 성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 성의 왕도 신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라. 그래서 니느웨의 역사가 좀 더 길어집니다. 이거 뭐 말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때도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이 이보다 더 재미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식구가 되어서 그죠? 그렇게 재미있게 신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뭐하라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자, 오늘 1절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와, 여기 나오잖아요. 그날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쫓겨났어요. 흩어지는데 어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약속의 말씀대로 되었다.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된 소식.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어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것 맞습니까? 그거 맞죠, 그죠? 그게 복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 되어서 영생을 누리고 산다 끝. 그건요 진짜 복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내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말씀을 가지고 나눠 주잖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사람들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
김지훈 간사님 선교 그 전도 훈련 받아갖고 사형리 말고 그 보니까 더 포옥하는 거 혹시 들어봤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때까지는 그 CCC가 전도할 때 사형리로만 전도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전도의 툴이 저 사형리 말고 더 포옥하는 거. 뭐 더 포니까 역시 네 가지니까 의미는 다르지 않는데 좀 이렇게 신세대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야 나중에 김지훈 간사님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인들한테 이거 꼭 가르쳐줘. 그래서 우리 같이 이걸로 전도하자 이야기했는데 훈련 받으면서 대학교 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 이제 처음 만난 학생들 아닙니까? 나이는 비슷하겠지만 대화하고 복음을 소개하는데 30분 40분 앉아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이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쓰고 떨어져 앉아갖고도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더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을 나누는 것도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게 복음이고 또 나누는 게 뭡니까? 삶도 나누는 게 복음이에요. 음식도 나눠주고요. 가진 물건도 나눠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서 쓰는 거 이것도 복음이에요. 이거 함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는가 설명해 주는 말씀이 2장 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 왜 택하셨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택하셨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고 말했는데 우리를 가리켜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고 어떤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래. 근데 왕은 아니야. 왜? 실질적으로 우리는 왕은 아닌데 왕 같은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 왕은 어떤 사람?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예수님께 주신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왕 같은 거지. 제사장은 많은 사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 거룩한 나라요. 그냥 거룩이란 말은요 원래 뭘 뜻이 뭐냐니까 구별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구별되었다. 우리 세상 안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장사하고 세상 안에서 직장을 얻고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같이 살지만 동화되어 사는 게 아니고요. 휩쓸려 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게 구별되어서 보여주는 사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 9장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예전 번역에 보면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네요. 거기 보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도록?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때 선포라는 말이 옛날 번역에서는 선전이었어. 선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광고, 그게 선전이잖아요. 광고 모델들하고 선전하는데 어떤 모델들은 이런 모델들이 있어요. 내가 안 써보고는 선전하지 않는다. 왜? 내가 써봤는데 안 좋았다. 그런데 광고 모델 대락하면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이가. 그래서 화장품도 발라보고 옷도 입어보고 내가 먼저 줘보세요. 내가 먼저 해보고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해. 어쩌면 그 사람이 진짜 제일 바람직한 거야. 왜? 맛도 없는데 맛있다고 광고하면 그거 속이는 거잖아요. 옷도 불편한데 입어봤는데 아 좋아요 편하네요 이런 거는 안 맞잖아요. 근데 그분은 보니까 입어보고 먹어보고 딱 발라보고 좋아. 이야 써보니까 진짜 좋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어보니까 좋아. 그래서 선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니까 진짜 행복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당신도 믿어보세요. 선생님도 믿어보세요. 이게 바로 선전인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요 정반대로 움직여요. 사탄이 우리를 정반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나누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모으는 게 좋은 기라.
움켜쥐는 게 좋은 기라. 안 놓으려고 계속 움켜쥐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좀 더 벌고 얼마나 더 벌었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재벌의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한 9조 10조 재산이 이 정도 된대요. 근데 뭐라 하냐, 아직도 덜 벌었다. 세상에 돈 다 벌고 싶다. 근데 다 벌 수 없잖아요. 끌고 모으고 아무리 모은다고 해도 뭐는 없어? 거기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모은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은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은 어디에 있다? 주신 것에 만족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자족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주는 게 아니라 자꾸 모으려고만 해요. 모으는 걸 나눠야 행복이 있는데, 나누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건 지금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과거의 사람도 똑같이 살았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 나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집을 짓고 우리가 성을 쌓고 바벨을 쌓고 우리가 세상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잘 살자.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모여서 뭐하자, 우리끼리만 잘 살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에 편만하라,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쉽게 말하면 흩어져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 하나님은 나타내라 하는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흩어지지 말자, 모여서 살자. 결국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강제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창세기 1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어떻게 흩으셨어요? 사람들이 말을 다 다르게 만들어. 바벨탑 막 쌓고 있는데 갑자기 불어가 나오고, 갑자기 독일어가 나오고, 갑자기 한글이 나오고, 갑자기 중국어가 나오고, 이러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아마 선교사님들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그죠? 우리 영어 배운다고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하늘어였으면 얼마나 쉬웠을 텐데. 보십시오. 사람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져서 나누고 살아라, 행복을 나누고 살아라, 사랑을 퍼주고 살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 나누지 말자, 모이고 살자, 흩어지지 말고 살자,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라.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추방령 떨어져 흩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 읽다 보면 로마에서 유대인들 다 나가라, 황제가 추방령을 내린 적도 있어요. 그럼 추방 받았으니까 쫓겨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 쫓겨나는 게 이런 쫓김이 아니에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친 거예요. 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티내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고 죽어요.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돼요? 멀리 도망치고 티 안 내면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티 안 내면 안 죽어요. 모르니까. 처음 보는 동네 가고 숨어 사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하고 다니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 잡으러 도망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3절에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잠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고 있다. 사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이잡듯이 뒤지고 있어. 야, 성경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잔멸할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잔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한 명이라도 안 놓치겠다. 예를 들면 우리 물고기 잡을 때 큰 고기는 잡고 작은 거 놔주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작은 고기는 풀어주고 큰 고기만 잡아서 넌 나중에 잡자 이러잖아요. 이게 아니야. 잔멸 뭡니까?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야, 사울이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 죽을 때 찬성투표 던지고 스데반 죽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어떻게든 더 잡으려고 공문서 만들어 갖고, 야, 어떤 느낌이냐? 우리 구한말에 보면 일본 순사, 아니 일본 순사보다 더 나쁜 게 누굽니까?
일본 편에 선 한국인 순사. 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 잘 몰라. 근데 배신한 한국인들은 한국 사람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까 더 잘 잡아내는 거지. 그래서 야, 그런 놈이 진짜 나쁜 놈이야. 그죠? 친일파. 우리 이런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 자, 그런 핍박 속에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살려고 도망쳤으면 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망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뭘 깨달았더라?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이유가 다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그러신 게 아니더라. 그래서 핍박받는 자신들이 그곳에서 사명의식을 깨닫고, 한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사명인 줄 알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명인 줄 알고, 그곳에서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곳에서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어요? 증인들하고, 부활의 증인들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물어보고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형통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뭘까요? 네? 후회? 아니요. 우연이란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우연이란 말이 없어요. 쓰면 안 돼요. 우리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우연히 걸렸다. 소발에 쥐잡는다고. 우연히. 아니, 이런 말도 쓰잖아요. 재수 좋다. 우리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재수 그런 거 없습니다. 재수 너무 좋아하면요, 재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것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어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하이섬교회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고요. 대구 땅에 살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요. 이 시험을 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천안 세종시가 일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로 인도해 가는지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서울에 가서 왜 살게 하셨나? 서울에서 훈련받고 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줄 알아야 돼요. 박해받고 흩어진 성도들도 그때가 되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놓치고 있었구나. 깨닫고 나니까 그때서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렇게 등장하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빌립은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고 누구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집사 빌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1장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없어졌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어디에 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 사람 다 쫓겨났는데 오늘 말씀에 9장에 8장에 빌립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고 집사 빌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로 8장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사마리아로 갔대요. 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곳이에요. 왜 무시합니까? 촌동네라서 무시합니까? 그게 아니죠.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혼혈인입니다.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킨 다음에 나라를 아예 없애면서 다 국제결혼시켜가지고 피를 허섞어 버렸어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지만 그대로 갔다 그대로 돌아왔어요. 국제결혼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북쪽 갈릴리에 살고 이렇게 살지만 가운데 사마리아 땅,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사마리아 땅에는 혼혈인들이 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남쪽 유다 사람,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유대인이라 했는데 아니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러 가거나 맥주절 지키러 갈 때는 어떻게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바다를 건너서 배 타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요단강 지나가지고, 심지어 이방 땅이, 요단강은 이방 땅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이방 땅으로 들어가서 갈릴리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이방 땅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땅 안 밟으려고. 이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이 아니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아무도 안 지나가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가자 하더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고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도착하셔서 한낮에 12시에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 했지만 또 실패하고 6번째 살고 있으나 그 결혼도 온전한 결혼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은 버림받은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버림받은 땅에서도 또 버림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 만나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 여인에게 영생하는 생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도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뭐에? 복음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관심이 많았냐? 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노? 우리는 요곳, 그죠? 쉽게 말하면 축복의 땅, 우리 이곳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선지자면, 선생님이 선지자면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기 그 축복의 산,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묻잖아요. 왜? 자기들도 가고 싶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오지 말라 하니까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드립니까?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이거 모세가 한 거 아닙니까? 모세가 백성들 보고 뭐라 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민족들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이 산이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요래 골짜기 사이를 두고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이곳에서 약속하자, 하나님께 다짐하자.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산이 함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그 성이 있거든요, 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저주의 산보다는 어느 산이 더 좋아? 축복의 산이 더 좋지. 그러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사는 거죠. 자, 보십시오. 상대적 박탈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드리고 싶으나 가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소외된 곳에서나마 자기들끼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복음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 잘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두 가지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도 듣고요, 행하는 표적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어요? 행동하는 삶도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행하는 표적,
우리 표적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우리 뒤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사람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 와,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나사줘야 예수 믿겠네, 이런 뜻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어떤 말이냐니까, 행하는 표적도 이 말은요 이렇게 받아 유익합니다. 우리가 삶의 선한 열매를 맺어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선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피해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왕 몰려와갖고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뜩이나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나쁜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왜 빌립 집사님의 말을 들어요? 말만 있지 않고 뭐도 있으니까요? 선한 행동이 있으니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아요.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예수 안 믿으면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요? 아이고, 나는 호텔은 못 가도 그럼 모텔 가면 되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심판이 있고 나면 우리 두 군데밖에 못 가요. 천국과 지옥 중에 어느 거 선택하랍니까? 천국 선택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겁니까? 예수 믿고 지옥 갈 겁니까? 말은 정확하게 맞죠. 하지만 그 말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말만 있고 선한 영향력은 없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빌립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로도 소개하고 뭐도 소개하고 삶의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앞에 말했으면 나눠주고, 이 말입니다. 우리 이런 겁니다. 정의는 외치는데 정작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온갖 편법을 다 쓰는 우리나라 누구들처럼, 그죠? 재벌들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보면 우리 앞에서는 고상한 말 아주 막 학처럼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뚜껑 열고 뒤져보니까 막 흙탕물이 막 잔뜩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이섬 식구들은 말로도 복되고 삶으로도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이루십니다. 순종하면 바로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사명의식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보내실 때는 우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말과 행동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복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줄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다. 복도 받아 누렸습니다. 천국을 함께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들만 누리고 살고 나눠주지 못하고 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제로라도 훈련하시고 보내시고 흩어지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가게 하시고 순종하며 뜻을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 복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도 칩니다. 직장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우리만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복을 나누어줄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도 함께 갖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흩어지게 만드셔서라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또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살기를 다짐하는 하이섬교회 모든 식구들과 흩어진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